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려내실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광림교회에서 우리 외부 강사 우리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가장 멀리에서 오신 것 같아요. 미국 오레곤주에서 오셨는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10시간이 넘는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제자 삼는 가정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분들은 우리 광림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고 때로는 함성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광림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림교회 우리 담임 목사 되시는 유성남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이런 환대에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예담교회, 예수님 닮는 교회의 담임으로 있는 김기룬 목사입니다. 사실 여수는 제 고향입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들과 인사도 나눴는데 미평 국민학교에서 저희 은사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미평 국민학교를 2학년까지 마치고 제가 이제 여문국민학교였죠. 여문국민학교가 생겼을 때 제가 여문국민학교로 이렇게 이제 학교를 이전을 했죠. 이전을 하고 제가 충덕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고등학교를 나오고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미국을 갔지만 신앙생활은 제가 여수 성광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미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여수 분들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가슴이 막 떨립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환대에 제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광림교회의 소식은 제가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듣고 또 특별히 또 제가 바로 옆에 살았어요. 태창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10몇 년을 제가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 다니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제가 광림교회를 늘 보면서 제가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또 같은 교단이었잖아요. 통합측이었으니까. 그래서 1991년 12월 달 광림의 밤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희 그 성광교회 우리 고등부들과 같이 광림의 밤에 초대받아서 제가 또 특송도 하고 또 광림교회 우리 그때 친구들도 와서 성광교회에서 또 특송도 하고 그래서 아주 광림교회와 아주 제 나름대로는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행복한 모습을 뵙게 되니까 정말 너무나 또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께서 여수에서 광림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행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수 땅에 하나님께서 강림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 각 심령마다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으로 늘 보호하여 주시어서 모든 심령이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내는 복된 신앙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주의 종 유악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은, 연약한 모습은, 죄된 모습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춰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 자기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살짝 살포시 안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임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왕이요 제사장임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만민 제사장설에 이렇게 증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에 대한 여러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길 때 저와 여러분은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4가지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있으면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치원에 다닙니다. 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든든한 부모가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요, 어깨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깨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가 뒤에서 버티고 있는 자녀들은요, 강아지가 으르렁거려도요 겁 안 냅니다. 왜? 내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내 엄마가 뒤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우리가 왜 어려워합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자녀를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한 3종류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유물이 되어 버린 교회가 있어요. 마뉴먼트 처치. 그래서요, 교회 건물 유물로만 남아 있는 건물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교회가 지금 세탁소가 돼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교회가 이제 영국 교회죠. 술집, 바가 되어 버리는 교회. 저런 교회는 유물이 되어 버리는 교회죠. 두 번째 교회는 유지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의 모습을 고집하면서 그 모습대로만 끌고 나가려고 하는 교회. 그래서 메인터넌스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즉 비전과 꿈을 가지고 변화를 해가면서 시대에 역류하면서 시대와 맞짱을 뜨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무브먼트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광림교회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또 이런 여러분들을 이렇게 치열업 시키는 살아내고 뭐였죠? 살려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살아내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을 살려내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하게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살려낼 것인가 만 고민을 했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1999년에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 이민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뭐 들으신 바가 있겠지만은 이민교회는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은 자꾸 중고등부를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해요. 중고등부를 분리시켜서 English Ministry 해가지고 EM을 따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리안이잖아요. 그래서 KM, Korean Ministry, 그래서 KM을 따로 분리시켜요. 그러면서 KM과 EM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여러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권 아이들을 EM, English Ministry 해가지고 따로 묶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애들과 백인 교회에서 백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EM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분리해주고 교회를 개척시켜줘서 그렇게 10년, 20년 나도 봤더니 10년 후에 가서 봤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신앙, 부모님들의 신앙이 뭐예요? 기도 신앙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 신앙이에요.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특징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기도가 우리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의 신앙이에요. 근데 미국 교회는 좀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하는 신앙이죠. 새벽 기도는 한국에만 있는 거잖아요. 네, 한국에만 있죠.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 때도 저희는 계속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역에서도 지역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저희 교회는 내놨어요. 저희는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에도 코로나 때 무조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교회로 이렇게 좀 내놓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EM교회를 하면서 우리 젊은 다음 세대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EM을 목회하는 영어권 목사님들이 무릎 신앙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이민교회 EM이지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하지만은 백인들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흐지부지해지고 아이들도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영어권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이거는 이제 이민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절대로 우리는 분리하지 않는다. 우리는 KM과 EM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조건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린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부임한 지가 이제 6년이 넘었어요. 넘으면서 올 때부터 저희는 온 세대 예배, 우리가 3대 예배라고 하죠. 조부모, 부모, 자녀들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물론 영어가 문제가 되긴 돼요. 근데 요즘 들어서 감사하게도 이제 AI가 발달해서 이렇게 번역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그 TV 화면에 밑에 영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어가 저렇게 나와 있고 또 제가 하는 이런 말씀들도 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아이들도 같이 봅니다. 물론 한국말이 조금 이해가 어렵겠죠. 하지만 영어를 같이 보면서 한국말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 세대 예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김기론 목사님은 왜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제가 그랬죠. 저는 부모님들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민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다고 그 좋지 않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넘겨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어느 정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좋지 않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까지는 아이들 사역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어른 사역을 해서 어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교회 부임회에서 어른들 우리 제자 훈련을 성장반을 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성숙했는데 이제는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0.65%잖아요. 0.65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분명히 비행기 타고 올 때는 0.7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에 도착해서 TV를 켰더니 0.65로 떨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아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합니까? 결혼도 안 해요. 미국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저는 미국에 가서 우리 멋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아주 예쁜 다음 세대 우리 자매들이 미국 남자를 데려오면은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 때는 마음이 조금 쓰렸어요. 한국 2세들도 많은데 우리 자녀들을 백인들에게 유색 인종들에게 뺏기는 그런 기분 안 들겠어요,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이제 중고등부 연합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1년에 2번씩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하면서 200~300명이 모여서 같이 수련회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짝꿍도 만나고 또 연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 연합 대학 청년 연합 모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어 미국에서도요, 제가 목회자로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는 유색 인종들에게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이런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겼어. 그게 뭐냐면 동성만 아니면 돼. 동성만 아니면 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동성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 어쩌겠어요? 제가 목회자면서 미국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은 동성연애가 아주 그냥 죄악의 그런 나라잖아요. 죄악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미국은요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화나가 화법화 돼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그냥 마리아나를 피워요. 제가 예담교회 바로 건너에 그 웨스트뷰 하이스쿨이 있어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가.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면은 저희 교회 주차장이 크니까 거기 와서 이제 부모들이 기다리죠. 그러면은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가 늦게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실에서 창문 너머로 보면은 아이들이 끼리끼리 저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제가 바로 가지는 못하고 이제 그 다음 날에 가서 이제 쓰레기를 치우려고 딱 가면은 마리화나 그 뭡니까? 담배 그 뒤에 남아 있는 것들이 막 저는 처음에 이게 뭔 줄 몰랐어요. 이게 뭐지? 이거 담배도 아니고 뭐지?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마리화나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공교육도 이제는 아주 악하게 됐구나. 한국도 지금 심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또 특히 또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90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국에 통합측이 생겼잖아요. 예수교 장로교 통합측이.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저희 미국 통합측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1890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한국에 파송해서 조선에 파송해서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을 설립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광림교회나 아니면 제가 있는 미국에 있는 통합측 교회나 저는 미국인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형제죠. 같은 자매 형제 교단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은혜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셨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림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여수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 꼭 그 메시지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복음화 효율이 그 땅 평당 가장 복음화율이 저조한 나라가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15억에서 20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겠죠. 중국이 15억 정도에서 20억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되는 지역이 중국입니다. 두 번째로 어딘 줄 아세요? 인도 아시죠? 여기 점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한 15억에서 20억 돼요. 거기도 중국하고 거의 비슷한 인구입니다. 근데 거기도 두 번째로 복음화율이 저조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어디냐면 인도네시아는 약 한 3억 정도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되는 인구인데 거기도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저조한 나라입니다. 4위가 어딘 줄 아세요? 땅 크기만 그 땅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적은 네 번째 나라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인구가 한 3억 7천 정도 되거든요. 한 4억 정도 되는데 전 세계 복음화율 네 번째 저조한 나라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130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국이 선교해야 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 4위가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의 비율은 그래도 한 20% 정도 되겠죠. 미국의 크리스찬의 비율은요 통계적으로는 약 한 20%라고 하고 있지만 그 통계 20% 안에는 가톨릭과 몰몬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까지 포함해서예요. 미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은요 학자들에 따라서 통계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6% 정도로 생각합니다. 3%에서 6% 정도 생각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래도 20%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 미국은 3%에서 6%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제는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 못해요. 저도 선교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 미국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많이 도움을 받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됐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벨론과 같은 나라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리는 미국 정치적으로 보면은 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전 세계 4위예요. 4위. 복음화율 저조한 4위가 돼버린 나라. 여러분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드렸었는데 대한민국의 그 출산율이 0.65%잖아요. 이스라엘은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보통 한 4명에서 6명 정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7%, 3.8%는 모슬렘이에요. 모슬렘은 3.8. 그래서 가정당 5명에서 8명까지 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전남 지역이 가장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그거 듣고 나도 전라도 사람인데 우리 전라도가 50년 안에 없어지게 생겼구나 그런 마음을 들으니 제가 마음이 여러분 출산율이 0.65%면요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했었을 때에 대학교 진학률이 약 100만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약 38만 정도가 대학을 진학했다라고 하는 통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교회가 젊은 세대가 없는 거는 시대적인 현상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그나마 없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키워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제목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으시라 살아내고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내고 살아내라. 할렐루야. 이게 제가 입에 안 맞아서 그래요. 제가 광역교회 성도였으면 입에 딱딱 맞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요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특징 사사기 17장입니까? 9절 말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의 특징의 말씀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사 이래로 인간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마 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더욱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구미에 맞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근데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는 이유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나라라면 왕이요 제사장이라면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없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잠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임금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요,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장로들 네 세대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세대, 두 세대, 다른 세대죠. 다른 세대가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심으로 저녁으로 만나와 아침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낸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특별히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생존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의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같이 광야를 떠돌았던,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다음 세대인 거죠. 다른 세대인 거죠. 문제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성경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세대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내고 살아내라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전도 대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보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나안 세대가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함으로 여러분들은 광야 세대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들을 본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한 세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세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세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에 열심히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목사님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이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하면서 성도님들이 좀 같이 좀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같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열심으로 교회에서 한 몸으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사사기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 같이 봅니다. 이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구약에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뭡니까?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부부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지는 이 친밀한 관계, 내가 내 아내를 잘 알죠. 옆집에 있는 남자가 내 아내를 알면 큰일 나죠. 그렇죠? 내가 내 아내를 알고 내 아내가 나를 아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과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은혜가 넘치는 분이신지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 맛을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음식 하시는 셰프가 와가지고 이 음식은 참기름을 넣어서 아주 고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식재료 좋은 걸 썼습니다. 중국산이 아닙니다. 다 한국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소개하고 맛있게 설명을 하면은, 해놓고 나서 맛은 못 보게 한다면 우리 기분이 어떠겠어요? 그 식당 갈 수 있겠어요? 안 가죠. 왜? 우리 앞에서 자랑만 해놓고 먹지 못하게 하는데 누가 그 식당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맛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맛보면은 더 맛있고, 우리 하나님이 더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더 인자하시고, 더 은혜롭고,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우리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심을 더 맛보라는 거죠.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하나님과 더 긴밀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긴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셨으면 독생자, 그분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더 맛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어 해요. 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여러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나? 2장 10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을 나오게 하셨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것을 먹으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면서 가네스 바다에서도 물 달라고 원망하니까 그래도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과연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알려줬는데 이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들은 그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관심을 귓등으로만 들었다는 거죠. 부모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자녀에게 설명해 줬지만, 물론 부모가 강하게도 설명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은 자녀들에게서도 문제가 뭐였냐면, 그것은 부모에게 일이고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가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철학자 조지 산티야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역사를 다시 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녀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어려움, 그 시련들을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반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자녀에게도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는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역사했는가를 제가 추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예담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들 제가 간증문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다 간증문을 써오셔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 써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넓게, 길게 이야기로 다시 써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3장으로 이렇게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행복해졌는지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가 다 써오게 합니다.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부모 세대에는 한국말이잖아요. 자녀 세대는 영어권이 많으니까 그것을 제가 다 이렇게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이제 혹시 또 장례를 치르게 되는 날이 있으면 그거를 미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간증문은 다 받았어요. 이제 자녀들, 그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다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교회 안 다니고 있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제가 영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주죠. 그러면서 당신의 부모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았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낳았을 때에 이러한 고백으로 당신을 키우기를 바랬다, 신앙 고백까지 다 쓰게 만듭니다. 왜? 그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겠다. 사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크게 2가지 운동을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1941년 12월 7일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렇게 일본이 가미가제를 동원해가지고 진주만을 아예 그냥 다 폭파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내건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Remember Pearl Harbor, Remember Pearl Harbor, 저런 말이 써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때 60만 명이 이 가스실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 이스라엘 뮤지엄이 있어요. 그 뮤지엄 앞에 들어가면은 방금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Never again. 그림 한번 다시 봅니다. 저렇게 써져 있어요. Never again. 3번째 줄에 써져 있죠. Never again.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 그 치욕의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부모가 은혜 받았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누워든지 일어나 있든지 계속해서 강론하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자녀의 정체성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한 나라라면 내 자녀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75세죠. 그렇죠? 근데 이삭이 몇 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까? 60세에 낳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75년을 더 삽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175세, 100세, 75년 더 살죠. 근데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60세에.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과 몇 년을 같이 삽니까? 몇 년요? 15년. 그래서 창세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에서는 들사람이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그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장막에 거하였다. 여러분,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누구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입니까? 부모에게?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여기에 조부모 되시는 분들, 할머니 되시는 분들,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신앙교육은 누가 담당했냐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요, 할아버지에게 신앙 전수를 받는 손자들은요, 신앙이 철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부모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모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은요, 비밀 병기와 같습니다.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분을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정을 부를 때에 3대를 부르십니다. 할아버지를 부르고 부모를 부르고 손자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혼자 설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아들은, 딸은, 그리고 손자는, 손녀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인데 너는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신약 시대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선택할 때에 누구를 부르냐면요,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의 신앙, 손주의 신앙까지 하나님이 같이 부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손주까지 전승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들은 12살, 13살 때 성년식을 하고 딸들은 12살 때 성년식을 합니다. 성년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성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의 성인식에서는 그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중에 하나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12살 먹은 딸이나 13살 먹은 아들이 있으면, 손자가 있으면 창세기를 다 외우든가, 창세기 50장, 출애굽기가 40장, 레위기가 27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27장인가 여기 그렇죠. 34장. 그렇게 그걸 다 외워야 돼요. 하나를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성인식이 끝나는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성인식이 끝났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울까요? 누가 울겠어요? 제일 많이. 부모일까요? 조부모일까요? 조부모가 웁니다. 왜 그럴까요? 손주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부모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다 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손자까지 손녀까지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어요. 그것을 전승하셨어요.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은 무엇이냐, 내 손자 손녀를 믿음 안에서 키워내서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할아버지가 되고 야곱이 다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물론 루벤이 장자였지만 루벤이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서 장자의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가잖아요.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야곱을 통해서 안수를 해서 그렇게 에브라임을 또 이렇게 차남인 에브라임이 이렇게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호수아 24장까지를 통해서 모두가 다 장자라고 하는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에서의 신앙은 조부모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조부모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어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손자에게 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우리 성도들과 지금 이제 저희 예담교회는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할아버지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을 손자, 손녀에게 전승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하는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날 저녁, 어떤 가정은 주일날에 하게 하고 어떤 가정은 주중에 한 번 가족끼리 정해서 주일날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이제 들었으니까, 설교를 들었으니까 가정 예배 이렇게 나누면 쉽잖아요. 말씀을 아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자녀에게, 손자에게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그러면 자녀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저렇게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그 자녀들이 보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요, 신앙생활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생활신앙.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신앙생활 딱 하면요, 교회 생활로 생각을 많이 해죠. 그렇죠? 신앙생활.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우리는 교회 잘 다니고 금요일 날에 모여서 찬양 잘하고 새벽기도 잘 다니는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혼돈을 가져요. 혼돈을. 뭐냐면 분명히 아빠는, 엄마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인데 집에서는 아닌 거야. 무슨 말 이해되셔요? 생활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온 줄 아세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을 누가 다 책임진다고 보셔요? 목사님들, 교사들,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30%가 안 나옵니다. 교회를. 30%가 왜? 입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대학을 가야 되니까. 100명이, 중학교에서 100명이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근데 30명이 빠져요. 그럼 몇 명 남습니까?
70명 남아요. 근데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합니다. 몇 명이 빠집니까? 30%가 빠집니다. 그러면 40명 남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습니다. 30%가 빠집니다. 그러면 대학을 진학하고 직장을 잡아서 몇 프로 남습니까? 10% 남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출생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30% 빠지고 30% 빠지고 30% 빠져서 10%가 남아요. 왜 그런가? 그 남은 10%에게 다 물어봤어요. 통계를 내봤어요. 아니, 너희는 어떻게 그 100명 중에서 10명 남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느냐? 그 아이들 10%의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 목사님에게 은혜 받아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친구들은 15%. 그러면 85%는 누구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예? 부모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남아있는 이유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는요, 목회자에게 영향받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영향받는 것은 15%밖에 되지 않아요. 85%는 부모예요. 그게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혼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수요일 날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오셔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신앙이 똑바라야 돼요. 그걸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 가졌어요. 자녀를 제자 삼는 방법은 첫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도 아니야. 30분. 목사님 설교 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나누는 시간 30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마지못해서 하겠죠,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도 마지못해서 해요, 사실은. 아빠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일요일 저녁 7시 시작해서 7시 반에 딱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축복.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제 아내가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요,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에게 아이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축복하죠. 오늘도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우리 은찬이가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살게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아내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10시에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저녁 10시에 제가 제 자녀 방을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딸이 문을 딱 엽니다. 제 아들이 문을 엽니다. 그러면 제가 손을 얹고 머리에다가 직접 오늘도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우리 수지가 지혜와 총명의 복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멘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 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잠깐 여기 지금 한국에 나와 있지만 제 아내가 계속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삶이 어렵을 때, 힘들 때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을 때에 누군가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 당신은 그 자살하는 그 순간에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왜 죽지 않았습니까? 엄마의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 때문에.
내가 마약을 먹지 않고 내가 마리아나를 피우지 않고 내가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 매일 기도.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준비했는데 D7 데일리 매일 기도문을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저렇게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코팅을 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3개씩 막 줘요.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에 막 시켜봐요. 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뭐죠?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문 보이시나요? 오른쪽 위에 오늘도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누구누구가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살게 하실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 지금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저기 한번 넣어 보십시다. 자, 월요일 기도입니다. 월요일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자기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시작. 오늘도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성찬이가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살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보면서요, 우리 목사님께서 능력이 아주 출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광림교회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들은 벌써 출가해서 권사님의 나이가 지금 83이에요. 아들은 뭐 벌써 나이가 뭐 60, 70이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요. 권사님 아들 머리에 안수한다고 생각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도 기도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나 성탄절 때나 부모를 방문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뭐 어머니가 바리바리 뭐 싸 주시겠죠. 그럴 때 신발을 신고 있는 아들 붙잡고, 왜 지금까지 365일 연습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잡고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4월달 부활절 때에 아들하고 딸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훈련을 하셨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파킹장에서, 주차장에서 아들하고 딸 손잡고 권사님이 80 넘은 권사님이 그분들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엄마 기도를 이제 들은 거야. 여러분 그 자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 소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다면 그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매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축복해 줄 겁니까? 옆집 아저씨가 축복할 겁니까? 건너편 아줌마가 축복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 내가 축복해야지 누가 축복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침상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기도를 딛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여러분을 딛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고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습니다. 이제부터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3대가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듯이 주님,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이 예수 안에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우리 손주 손녀들까지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잘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는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주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만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이 손주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더욱더 예수를 가르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전해 주시고 전하고 가르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드린 이 말씀대로 주여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 3대가 행복하고 3대가 포간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위하여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그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 때를 넘어서 우리 자녀들을 넘어서 손주 손녀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메마른 땅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늦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생활신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자리 구비구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흔적이 있고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도 가서 제자 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을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먼저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 강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규룡 목사님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예담교회 위에도 주님 풍성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먹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